네, 우리 10장 하기 전에 우리 9장을 잠깐 보면요, 9장이 다리오 원년 9장 1절 보니까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그래서 어떤 메대족 속 다리오, 우리는 계속 봐왔습니다. 다리오와 고레스를 좀 교차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 다리오는 메대 파사를 통일했던 고레스 왕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레스 원년에 다니엘이 2절 보시면은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 70년이 차면은 그들이 이제 회복된다. 이런 말씀을 그가 연구하다가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왜 그랬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백성들이 죄 때문이구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쭉 하면서 결국 우리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19절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20절부터 27절은 다니엘이 세 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70일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정하시는 그 기간을 우리 70일에,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거든요. 490년이다라고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우리 묵시문학에서는 숫자라는 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완전수인 7 그리고 70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온전한 그 기간이 7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490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오랜 기간일 수도 있고, 이 기간 동안 그 기간이 지나면은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지극히 거룩하시니, 결국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그 환상 가운데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주신 목적은 뭡니까? 어쨌든 그가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세상이 악한 왕이 다스리는 시대라 할지라도 결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간이 지나가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살아가라. 그런 의미로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 시대가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그 기간이 그러니까 70일에 한 일회가 아마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 기간 회복되는 그 기간이라면은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가 62일이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통치가 한 일이고, 그래서 전 70일회가 이제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통치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기대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우리 9장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10장 들어오면은 이제 때가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 제3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사왕 고레스 원년 BC 538년 이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로부터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이냐면은 큰 전쟁에 관한 환상입니다. 큰 전쟁에 관한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그 일은 분명히 자기가 알고 또 그 환상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몇 번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도 받고, 그리고 내 짐승에 대한 환상도 받고, 또 70일의 환상도 받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전쟁,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이고 결국 이 땅에서 수많은 새로운 왕들 나타나고 이런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아마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알고 2절 3절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3주 세 일해 동안 슬퍼하면서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 먹지 않고, 그가 지금 왕과 함께
지금 관리로 여전히 있을 것 같긴 한데 좋은 떡 먹지 않고 고기 포도주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 1절 3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달 이제 이 환상을 보았을 때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째 달 24일에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이거든요. 티그리스 강 앉아 있는 그 강가에 있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우바스란 지역에서 난 좋은 뭐 정금으로 만든 그 띠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뭐 제사장의 어떤 그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이었고, 또 몸은 황옥, 뭐 다른 녹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빛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번개빛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리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 많은 물소리처럼, 그래서 이런 모습이 아마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거의 유사한, 어쨌든 신적인 어떤 모습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는데 함께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환상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던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어떤 소리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물소리, 무리의 소리 같은 걸 들었으니까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며 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얼마나 무섭고 위험 있고 또 영광스럽던지, 자기도 몸에 힘이 다 빠졌고 또 자신의 그 아름다운 빛이, 지금 연세가 84세인데 아름다운 빛이 지금 얼굴에 광채가 있는 이 다니엘인데, 그 빛이 다 지금 변해서 썩은 듯, 얼굴이 아예 썩은 듯 같은 이런 표정으로 아예 그냥 사색이 됐다는 거예요. 사색이. 그리고 힘은 다 없어졌고, 근데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든, 죽는, 거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원래 그 예수님의 환상, 이상을 보았을 때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그가 이렇게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1장 17절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비슷한 이 경험을 다니엘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뭐 잘 알다시피 큰 전쟁의 환상을 이제 이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그 전쟁의 환상이 된 내용은 방금 여기서 말했던 이게 아닙니다. 11장 2절부터 12장 3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0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환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이제는 목요일 날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에 큰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이런 환상을 그가 보게 됐는데, 이때 자기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떤 감정 상태였고, 어떻게 그가 주님의 그 위험 앞에서 쓰러졌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셨는가, 그것이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장을 오늘과 내일 한번 보면서 오늘 다니엘이 어떤 태도로 이 환상을 보고 있고, 환상을 보았을 때 어떻게 그가 지금 이 환상을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1절 3절을 보면은 이 환상을 보고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태도가 뭐예요? 2절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에 동안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세 일에 3주 동안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기름도 얼굴에 바르지 않고, 철저히 그냥 금욕과 금식하면서 너무나 지금 탄식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이것을 그대로 표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일에, 요즘 세일의 기도회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이제 이렇게 세일에 동안 이렇게 슬퍼하면서 탄식했던 이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오늘 세일의 기도회도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왜 다니엘이 3주 동안이나 이렇게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금욕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먼저는 바뀌지 않은 현실 때문에 그가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이 고레스 왕 제3년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 때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 여호수아 그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는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에스라에서 또 학계에서 우리 보는 것처럼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성전 공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사실은 맞이하게 되었고, 그런 소식들이 아마 지금 나이가 지금 아마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나이가 84세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고국에는 갈 수 없었고, 그래서 그가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으면서 고국을 생각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갔고, 그렇게 언제나 소원이었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가 여러 가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성전 공사 중단되고 말았다, 이런 소식을 다니엘이 들었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슬펐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 환상 때문이죠.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것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이잖아요. 여전히 아직도 현실은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좀 많은데, 또다시 성도들과 또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이 회복은 요원한 채 또 큰 전쟁 속에서 휘말릴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그 고통당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가 탄식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어쩌면은 84세 그가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다니엘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지금 탄식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한 채 포로민이 되었고, 그곳에서 뭐 다 이제는 뭐 안주하기도 하고 그곳에 정주하면서 이제는 바벨론의 문화에 뭐 그냥 길들여졌다. 많은 사람들이 고국에 뭐 돌아갔지만은 그건 뭐 그 사람들의 일이고, 나는 여기에서 이제는 나이도 이제 84세, 내일 모레면 세상 떠나고 하나님 편에 가면 되지. 뭐 여기서 더 볼 거 있다고 또 다시 그걸 생각할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현실에 안주했다면은 그는 고국이 어떻게 되든 앞날 뭐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그거에 대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세일의 동안이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고기와 포도주 입에도 되지 않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거죠. 그리고 지금 이영 멀리 떠나 있잖아요. 물론 뭐 멀리 떠나 있으면 다들 이제 뭐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만은 고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어쩌면은 뭐 관심을 끄고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심도 끄고 그냥 여기에만 자기가 산다면은 뭐 슬퍼하고 탄식할 일도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현실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남의 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가 이렇게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3주 동안이나 세일의 동안이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살아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감정이 살아있는 것이죠.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이고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외치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닐까 이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러한 지금 긴장 속에서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날마다 촉각을 세우고 좀 감각을 다 좀 세우고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서 복음 전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영접하고 사람 돌아오는 이런 모습 보면서 막 기뻐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막
어떤 부분에서는 진보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부분에서는 막 갈등하고 말씀이 이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 같은데도 곳곳에서 또 왜 실망하는 이런 이야기들, 갈등하는 이야기들, 또 다툼 막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은 우리 안에서 막 속상함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멀리 있지만은 어쨌든 공동체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자라고 막 외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이 결국 살아있는 거 아니냐, 살아있는 거. 저는 다니엘의 탄식을 보면서 연세는 84세지만은 정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정말 갈렙처럼 그런 모습이 다니엘의 모습 가운데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가 진척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복음을 전하려고만 나아가면서 외국인 우리 유학생들 함께 복음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간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막 감격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바뀌지 않는 공동체의 지체들, 기도하자라고 외쳐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모습 바라보면서 답답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오늘 이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또 고국의 소식을 듣고 그가 탄식하면서 슬퍼하면서 세 일에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정말 살아있다는 증거들을 저는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며, 이 시대와 한국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 부서만 잘하면 되지. 우리 집에 문제만 없으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좀 넓은 관점을 가지고 한국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좀 생각하는 큰 좀 마음을 가지고 이 촉각을 더욱 더 예민하게 좀 해본다면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함께 기도하자고 만들어 놓았다면은 좀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3주째 이제 3주째 오니까 지금 사람도 지금 몇 명 없잖아요. 4주째 되면 아마 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딱 작정했으니까 한번 우리 해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것이 공동체가 살아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첫째 달 24일에 다니엘이 이제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계시록 1장 13절 15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같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도망하는 막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니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죽은 자와 같은 이런 모습을 자기가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고 있는, 그분의 능력이 크고 위엄이 너무 높아서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을 그가 좀 보였다, 그것을 지금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면서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땅의 현실 때문에 탄식하면서도 결국 하늘의 주권자가 계심을 믿고 경외감을 갖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지금 3년이 지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너무나도 암울하고, 현실이 교회는 바뀌지 않고 성전은 회복되지 않고 또 성전은 중단되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왔을 때 그가 마음속에 얼마나 탄식과 슬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위엄 있는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제 10절부터 그를 일으키면서 격려, 네가 너의 기도 때 내가 함께 오려고 했었다, 내 기도 다 듣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탄식할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이 현실에만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에 주제가 계시고 결국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다시 깨어나기 시작. 여전히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이 땅은 또 바사와 헬라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나서 결국 우리를 또 괴롭히는 이런 큰 전쟁에 우리가 휘말릴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의 주재권, 그분의 주대심을 온전히 인정하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딱 소유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깨어나면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우리 4대 교회가 나와. 4대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면은 살아있다 이름을 가졌지만은 죽은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잠자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4대 교회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를 안다. 근데 그들에게서는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행위의 온전함을 발견할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그냥 안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위험, 경외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 두려움, 이것들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 깨어나지 않으니까 행위 자체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자기는 뭐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 내 너희들 행위 다 한다 이거죠. 너희들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미 죽었다. 깨어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계시된 하나님 이분은 살아계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바사 제국의 황제인 고레스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이 온 땅과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결국 우리가 진짜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따라야 될 온전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현실 때문에, 교회 현실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뭐 여러 가지 힘듦 때문에 탄식하다가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깨어나서 다시 하늘을 보는 것이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 이 음성만 들어도 두려워서 죽을 것 같은 이런 마음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얼굴을 봤다면은 다니엘도 이미 뭐 죽은 목숨과 같았겠죠. 근데 그분의 어떤 그림자와 같은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가 거의 지금 잠에 빠져들 정도, 죽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탄식하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가 막 즐거워하고 때로는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할 뿐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그분에 대한 온전한 위엄,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 앞에서 갖게 되는 이 경외감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이 마지막 때,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나 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앞날, 우리 교회 앞날 생각하면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좀 확 좀 풀리지 않기도 하고, 내일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기도 하고, 뭔가 하다 보면은 하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자꾸만
이상한 소리 좀 들리기도 하고, 왜 자꾸만 이렇게 좀 기뻐하면서 헌신하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만 여기저기에서 정말 이렇게 힘 빠지는 소리를 하는지, 왜 자꾸 힘 빠지게 하는 일들을 좀 하는지 보면은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 이럴 때 현실만 보지 말자, 땅만 보지 말자.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하신가,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려고 애쓰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이 자리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 비전을 잃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눈을 들어서 그분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경외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헌신하고 있다면서도 그냥 너무 밋밋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자신의 앞날을 생각하면 좀 답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가, 그분이 우리의 정말 앞날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좀 답답해서 낙심하고 정말 소망까지도 이런 막 버리려고 하는 이런 우리 지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위엄과 영광이 우리가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니엘처럼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갈 수 있는, 그렇게밖에 우리가 대할 수밖에 없는 위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얼굴만 뵐 수 있어도 우리는 사실은 거의 사경을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의 통치자이시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 앞날을 이끄실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마음들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옅어져 있습니까? 두려움도 없고 거룩함에 대한 이런 감각도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정말 잠이 들어도 이게 깨어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이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인지 지금 쉴 때인지 이것도 지금 감각이 없는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오늘 이 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주님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기간을 정하시고 여러분들 과감하게 좀 금식도 좀 하려면 하시고 시간을 좀 딱 정해서 그분을 만나러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기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이제는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 경건의 훈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경외감이 없는 그런 신앙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그분의 경외감을, 그분에 대한 경외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하는 마음을 좀 갖고 다시 한번 경외감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40일 기도회가 좀 끝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에 대한 이 감각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좀 회복되어서 이 시대와 앞날과 우리 자녀들과 한국 교회와 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